할렐루야, 때가 참에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영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구주의 귀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닫게 하시고 그 떠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가 얻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해와 날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어느 산과 넓은 바다 모든 주를 찬양하여라.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늘에 해와 날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온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대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한 번 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지 벌써 2달을 넘었습니다. 너무 쉽게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간을 보냅니다. 주일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지키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각자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너무나 깊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용기를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만들어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영적 양식을 먹여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김대호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느 때보다 더 깊은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산돌 재단을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흩어져 지내며 서로 볼 수도 없는 이 고통을 하루빨리 끝내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 예배와 유스 예배에도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홀로나 정령 못하네 더럽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하옥제로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찬양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여호와 세울 때 주님이 않는 영혼들이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이 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설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기쁨 산돌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혜엽 집사님, 김경미 집사님 모이고서 찬양 참 감사합니다. 불타는 모닥불 소리가 참 아름다웠는데요, 우리의 가슴도 그렇게 하나님께 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누구든지 어떤 오이코스든지 찬양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성경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면 하이티에서 살기가 너무 힘겨워서 도미니카로 넘어온 난민들이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살기가 힘겨운 그런 때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시다가 저희 교회에서 쌀을 구입할 수 있는 헌금을 조금 보내드렸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동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산돌교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산돌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현대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 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그것을 우리가 다윗의 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에도 이 별이 들어가 있죠. 메시아도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도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After my heart.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닮았다. 내 마음을 잘 깨닫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다윗의 인생이 솜사탕 같은 달콤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다윗은 몇 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 그 당시의 왕이었죠. 사울의 표적이 되어서 쫓겨다니고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유는 다윗이 뭐가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죠.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이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양치면서 다윗은 이제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벌써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을 아주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골리앗을 이기기까지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양 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그 평소에 쌓였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들에서 양 치면서 우리말로 하면은 직장생활 하면서 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지 어느 순간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제 대단한 사람, 평소에 믿음을 있고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골리앗까지 물리칠 수 있었던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인기가 이제 사울을 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울, 그 다윗의 장인이 되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자랑스러워했고 딸 미갈이 다윗에게 시집간 것을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참 이상하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우리 사위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더욱 더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이 너무나 견고해서 모든 사람이 나의 믿음을 알 수 있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내가 잘한다고 하고 참 열심히 해주고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 인생이 솜사탕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이게 평탄하게 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내가 도와줬는데 정말 선의를 베푼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물에서 나와서 나한테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복을 빌어라. 나는 복을 빌려고 하고 정말 선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선한 것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천사처럼 사시지 않았습니까?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지난주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신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을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건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의 정말 그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산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위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살지만 정말 섭섭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아니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나를 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나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곳곳에 두더지들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두더지 기억나나요? 그 옛날 오락실 가면 이게 두더지 툭 튀어나오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계속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튀어나올 줄 모른다는 거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가드라는 지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도망가다 갈 데가 없어서 가드까지 가게 되었다. 그때 가드의 왕이 아기스 혹은 아비멜렉이라고도 합니다. 아기스 혹은 아비멜렉. 사무엘의 성에 보면은 아기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는 아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의 뜻은 왕의 아버지. 이 아비가 농담이 아니고요. 이 아비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가드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줄 리가 없지요.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이 흘리매.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으면서. 참 이런 그 기구한 순간을 다윗이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 아기스는 이런 미친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느냐고 그래서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팔자에도 없는 미친 사람이 되어서 겨우 위험을 모면한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는가. 하늘도 무심하시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이러려면 차라리 들에서 양이나 치게 놔두시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예수 믿지 말게 놔두시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이때 다윗의 기도가 시편 34편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소제목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 34편. 다윗이 내받은 첫 마디. 그냥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어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문을 긁으면서 그렇게 도망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첫 마디.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뭔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미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잊고 싶다고 할 텐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냐고 불평할 텐데, 원망할 텐데, 다윗은 그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도망간 굴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같이 갔다 오신 분은 거기도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둘람 동굴. 이 동굴 안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57편. 거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나요? 불평은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불평은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할 뿐이다.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찬송은 나에게 힘을 준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34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것을 우리는 선언적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지난주에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정말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열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선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 해줄 것,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힘겨운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착한 일, 의로운 일, 믿음의 일, 진실한 일, 선한 일 하다가 오히려 힘겨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악의 고리를 끊으려고 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내가 참고 내가 끊으려고 하면 정말 힘겨울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더 아플 수도 있다. 더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멈칫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편 34편을 인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남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처지가 이렇지만 저는 악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지만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선을 행하고 더 화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보고 계신 것 제가 믿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제가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인생 제일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순간 그래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주님은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다윗의 이 기도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15절 말씀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하는 거지. 두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대답할 때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무엇인가요? 그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약속을 높이 올려드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 복을 빌어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힘겨워질 때, 그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의 이유에 대해 답할 것을 준비하라. 이것은 설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너의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정하는 거죠.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이지겠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내 믿음을 선언하라는 거죠. 한 걸음만 더 나가볼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하나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나그네고 거류민일 뿐입니다. 저는 짧게 이 땅에 선교 여행을 왔다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겨운 순간에 자신의 믿음을 선언한 다윗처럼 그 다윗을 생각하며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십자가를 거꾸로 진 베드로처럼 그 뒤를 따라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처지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혼 속에, 그런 결단 속에, 그런 선언 속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불평과 절망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택한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로 선언한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도 가장 힘겹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심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붙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며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